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성서전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중심지여서 이 부와 이 번영이 넘쳐났던 그런 도시였고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2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정도를 이제 사역을 했던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갈등과 문제가 있었고 또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도 이 의도치 않은 오해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고 또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됐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교인들에게 뭐를 말하려면 편지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이 물론 뭐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대부분 좀 어려운 소식들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미 떠났는데 저 성도들에게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려니까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처음 편지를 썼는데 그게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편지를 썼더니 더 역효과가 나고 그래서 막 교회가 막 파가 갈라지고 나는 바울파네 뭐 아볼로파네 게바파네 뭐 그리스도파네 막 오히려 막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더 분열이 강해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편지는 두 개지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라고 우리는 보지만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보냈던 편지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받고도 두 번째 편지를 받고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바울의 말을 안 받아들입니다. 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더 쌓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는 이제 찾아갑니다. 개인적으로 방문합니다. 아무리 뭐 두 번 편지를 보냈는데 이미 안 되니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잠깐 이제 고린도에 배 타고 다녀오는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이제 후서 5장에 보면 내가 이미 갔다. 2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방문을 해서 이제 얼굴을 마주대고 건면을 했는데도 또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얘기를 해도 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또 돌아와가지고는 또 편지를 씁니다. 그걸 이제 디도편에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니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해 들은 소식이 조금씩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 잘 됐다.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구나. 이제 조금씩 말이 이제 전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을 조금씩 이제 놓으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네 번째로 보낸 편지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가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이 오랜 스토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부부 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 간의 이제 짧은 대화, 뭐 부부끼리 티격태격했다고 생각해 보면 그냥 그 장면만 보고 그 대화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티격태격한 이야기가 더 길게는 그 부부가 살았던 20년, 30년의 세월이 다 포함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티격태격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동안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면 이 장면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 후서가 좀 그런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려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해해야 왜 바울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바울이 이 시점에서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오해와 또 어려움이 해결돼 나가면서 이제 바울이 기뻐합니다. 기뻐하면서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갈등이 생기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제 성도들 간의 갈등도 사실은 어렵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문제가 생기면 이게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영적인 양식을 못 먹으면 여러분 영양실조에 걸리고 여러분이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은 원활한 게 좋습니다. 사실은 바울과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의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 교회를 설립하고 이 교회의 모든 신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과 문제가 생기니 이 영적으로 아주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바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했냐면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여러 이 거짓 교사들, 이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있을 때는 바울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운 설립자이고 또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를 놓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바울이 나가고 났는데 이제 새로운 교회 지도자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지도자들이 아주 언변이 화려한 또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유하고 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수사학과 철학으로 유명했던 선생님들은 보통 이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그에 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교회에 부담 주기 싫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천막 고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여러분 뭐 늘 꾀지지하고 늘 땀 흘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밤에 막 말씀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여러분 바울이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새로운 선생님들을 보니까 바울은 왜 저렇게 그냥 저랬지? 왜 이렇게 꾀지지하고 사람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기록들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언변이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 사람들은 말이 화려하고 뭐 그리스 철학, 뭐 수사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꾸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아이, 바울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들에 비하면 바울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이고 막 그리스 귀족들이 후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실력 있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 같고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점점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을 점점 무시하기 시작하고 바울을 이제 우습게 보기 시작하고 깔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에 온 사람들은 다 이 번영한 도시에서 성공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멋지고 화려해 보이는 사람처럼 된다고 말해야 믿고 싶지. 예수님 믿었는데 저 꾀되지 않은 바울처럼 된다고 그러면 누가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난 예수님 안 믿고 싶지. 그 여러분 바울을 쫓아가지 않고 이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고 바울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도 외면하기 시작하고 이게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게 이제 바울과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바울을 버린 것 같지만 바울을 버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들의 신앙이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안타까웠던 이유는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이 성도들이 지금 뭐를 꿈꾸고 뭐를 목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게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결국 되고 싶은 게 저 화려해 보이는 이 지도자들. 저렇게 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돼야지. 성공해야지. 화려해져야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게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복음을 버린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꿈이 엉뚱한 데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천번만번 버려도 되는데 이 성도들이 십자가를 버리는 길을 가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걱정이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게 어떻게까지 이제 비유화가 되냐면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이 자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증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을 아예 자격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당신 우리한테 그렇게 자꾸 얘기할 거면 자격증 가져와. 우리가 보니까 당신 별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사실 이거 바울이 뒷목 잡고 쓰러질 일입니다. 자기들을 지금까지 키우고 영적으로 먹이고 교회 세우고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이 바울인데 이제는 증명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력서 가져와. 당신 뭐 하던 사람이야 도대체. 여러분 이제 바울은 영적인 아비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에 비유하겠습니까? 부모가 열심히 자녀 키웠는데 자녀가 다 크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 이력서 내놔봐. 자격증 가져와봐. 최저학력 증명서 가져와봐. 딱 이 꼴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이런 배은망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다 자기 키운 게 지금 영적인 아비인 바울인데, 바울에게 이제 가져오라는 겁니다. 뭔 자격으로 날 키웠냐. 저 같았으면 막 분노했을 텐데 바울은 진짜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부모는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철없어가지고. 그게 계속 편지 보내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제발 좀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좀 커라. 여러분 진짜 부모는 거기서 화내는 게 부모가 아니라 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품는 겁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추천서 뭐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 바른 십자가에 이제 성도들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인내하는 겁니다. 찾아가고 편지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지금까지 너희들이 너무 잘못 갔었어. 지금 너희들이 잘 되고 있다니까 내가 감사한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잘 가야 돼. 제대로 믿어야 돼. 이제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면 안 돼. 우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가야 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이 고린도후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고 동역자고, 너희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고 일꾼 아니냐. 내가 일꾼으로서 일꾼인 너희들에게 말한다. 사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이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이 1절 말씀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나도 일꾼이고 너희도 일꾼 아니냐. 근데 내가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얘기해 주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바른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바른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이게 제일 중요해. 그게 뭡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 같이 다 드리는 것 같고 성도로 모여있는 것 같은데 이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받는 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사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 같습니까? 은혜 받은 분 같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의 마지막도 은혜 가운데 구원의 자리에 이를 것인데, 성도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은혜로 점철된 인생인데 이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다 내가 신앙 좋아서 나온 줄 압니다. 내가 믿음 좋아서 나온 줄 압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왔을 때는 은혜로 나온 거라는 겁니다. 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은혜로 나왔는데 은혜로 나온 줄을 모르고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들어가니까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내가 새벽기도 드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 수요 예배 드리니까 믿음 있는 교인이야. 목에 힘주고 나온다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로 나온 걸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성도가 우리가 여기 있게 한 것이 전적인 은혜인데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은혜 받은 줄도 모르고 은혜 없이 살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전혀 은혜가 없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은혜를 모르면 그것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게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나 같은 인간. 여러분, 이 은혜가 사라지니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인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 내 믿음만 남아있고 내 공로만 남아있고 내 열심만 남아있고 내 의만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에 힘주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저 새벽기도도 안 나오죠. 맨날 평가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주일 예배 맨날 빠지고. 그거 은혜 없는 겁니다. 내 공로, 내 의. 난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맨날 놀고. 내 공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남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게 문제예요.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선물로 주신 은사를 막 자기 자랑했었습니다. 난 방언할 줄 아는데, 난 예언할 줄 아는데, 방언보다 예언이 좋네, 예언보다 방언이 좋네, 맨날 멱살 잡고 싸우고, 내가 더 신령한 사람이네,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네, 내가 더 믿음 좋은 사람이네. 맨날 멱살 잡고 싸운 겁니다. 그 모든 증상들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 근원을 쫓아가다 보면 은혜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은혜 없는 거야. 이 증상이 1000가지, 10,000가지로 나타나도 결국 핵심은 뭐냐? 은혜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꿈꾸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 교회 와서 하는 일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꿈꾸는 겁니다. 저 화려한 지도자들, 저 언변이 뛰어난 지도자들, 저 똑똑하고, 저 대단해 보이는 저 사람들, 부와 성공이 이룬 저 사람들.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 뿐이지, 은혜를 모르고 여기 왔으니 결국 교회에 모여서 하는 일이 세상과 똑같은.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행기에 이코노미석에 타도 감사합니다. 근데 은혜 없는 사람은 비즈니스석에 사도 그냥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안 타봐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다 안 타보셔서 그런 거죠. 타봤으면 좋겠는데, 난 타보게 해주시면 감사할 텐데.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남을 섬겨도 기쁨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은 내가 대접받아도 이게 다, 이 밥을 왜 이렇게 했냐, 고기를 왜 이렇게 구웠냐, 국은 왜 이렇게 했냐.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은 대접받아도 감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저 앞에 밭에 가서 상추 하나만 뜯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은 진수성찬을 차라리 줘도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한 개도 없고 이런 음식을. 여러분, 마트에 가보십시오.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호텔 레스토랑에 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질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니 거기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면역이 사라지고 오는 것마다 걸붙이고 오는 것마다 문제인 겁니다. 온 천지가 문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 덮는데 은혜가 없으니 뾰족뾰족한 겁니다. 그럼 교회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도 결국 문제는 하나입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니 이게 다 각자 못한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은혜로 덮어야 되는데 바다처럼 은혜가 다 덮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다 잘난 겁니다. 뭘 섬겨도 다 그냥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고, 내가 잘했고, 맨날 자기 자랑밖에 할 게 없는.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장이고, 이사고, 상무고, 전무고, 내가 대단한 학교를 나왔고,
여기엔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 왔는데,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살고 내가 어느 뭐를 하고, 여러분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야, 하나님이 난 자격 없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힘주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돈 있다고, 내가 뭐가 있다고, 연봉이 얼마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냥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자격 없는 인간들이 다 은혜 받아서 여기 있는 거지. 여기서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이고, 다 은혜 받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목사 세워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장로 세워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안수 주셔가지고, 집사 세워주시고, 권사 세워주시고, 부장이네, 회장이네, 총무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제가 무슨 수로 설교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세워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제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성도를 한평생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힘인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인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다 자격 없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끼리 추천서 요구할 게 뭐가 있고, 우리끼리 세상에서 부와 성공을 따질 일이 뭐가 있냐. 화려한 언변이 있고 없고를 따지냐. 밖에서 육체노동을 하고 천막고치기를 하고 어떻고, 밖에서 귀족으로 살다가 오면 어떻고.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냐. 방언하면 어떻고, 방언하지 않으면 어떻고, 바울에게서 훈련받았으면 어떻고, 아볼로에게서 훈련받았으면 어떠냐. 우리 다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냐. 자격 없는 데 와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왜 힘주고 있냐.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건강하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 받는 자로 살아가는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내가 은혜 받았지. 오늘 예배 오면서도 내가 은혜 받아. 나갈 수 없는 나를 불러주시니, 예배할 수 없는 나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 얼굴이 다른 겁니다. 왜 자격 없는 데가 왔습니까? 여기는 여러분 헛하게 앉아서 있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야, 내가 너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예배하게 됐는지. 여러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 지금 은혜 받고 있고 너 지금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기억하게 리마인드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나에게 항상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지금 은혜 받는 거야. 지금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야. 왕년에 은혜 받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너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너한테 늘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은혜 받는 걸 잊은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불평하고요,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맨날 잊어먹는 겁니다.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은혜 받았지.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항상 은혜. 내가 은혜 받고 있다. 우리는 맨날 잊는 겁니다.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 자기가 어려운 건 늘 안 잊고 자기한테 은혜 받은 건 잊는 겁니다. 감사한 건 맨날 잊는 겁니다. 야,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생각해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한없이 감사한데, 너 은혜 받은, 지금 은혜 받은 거야. 너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너 스스로에게 날마다 기억시켜주고 얘기해줘야 돼. 지금이 은혜의 때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먼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남에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네가 은혜 받고 있어. 지금이 은혜의 때야. 너는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 은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사야 49장을 인용하면서 야,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지금이 은혜 받는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뭐 왕년에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나한테 맨날 선포하는 거야. 지금이 은혜의 때야. 난 지금보다 은혜 받을 수 없어. 그래, 난 항상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 여러분, 항상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은혜를 헛되이 받는 교회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성도로, 내가 진짜 신앙이라는 증거는 어떻게 드러나냐? 여러분, 3절부터 8절 상반절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살았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의 때나 욕을 먹을 때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뭐라 할 때나 욕을 먹든지 칭찬을 받든지 나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3절에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게 내 스스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여러분,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뭐냐? 너희들이 나에게 추천서를 요구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늘 살았던 내 증거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나는 무슨 일을 당해도 매맞고 갇히고 난동 가운데 수고로움 가운데 내가 수면 부족으로 일하며 내가 먹지 못하고 일해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늘 감사하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살고 몸부림쳤다.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3절에 보면 거리 끼지 않게 하려고. 너희들이 지금 우러러봤던 그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에게 믿음의 증거로 뭘 드러냈냐? 성공, 부호, 화려한 언변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 증거라고 드러냈지만 나는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를 너희들에게 믿음의 증거로 내보인다는 겁니다. 뭐가 진짜 믿음의 증거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면 난 이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밤잠도 못 자고 수면 부족으로 교회를 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너희들에게 오해를 받고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도 나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나는 거리끼지 않기 위해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 이게 내 믿음의 증거고, 이게 은혜 받은 삶이라는 내 증거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증거다. 너희들에게 뭘 더 보여주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내 신앙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증거로 뭐를 꿈꾸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진리를 이 땅까지 드러내냐? 우리의 고난 가운데의 모습을 통해 드러낸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이 거리끼지 않으려고, 교회의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나는 어떤 어려움에도 뚫고 갔다. 나는 거기서도 내 본분과 내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자천했다. 천거했다. 나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증거. 여러분, 성공하고 부호 이루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다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지 저 집 복 받았고 예수님 잘 믿고. 바울은 그런 거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낼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나는 이미 받을 걸 다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너희들이 지금 바른 신앙을 오해하면 안 된다.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진짜 신앙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건물에 속으면 안 되고 학위에 속으면 안 되고 재산에 속으면 안 되고 연봉에 속으면 안 된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조건에 속으면 안 된다. 진짜 신앙은 여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소유한 사람인지, 진짜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인지, 진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가 여기서 드러난다. 나는 이것이 나를 추천하는 내 추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기초로 사는 사람은 아주 독특하고 역설적인 캐릭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도 역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처럼 이 은혜를 기초로 사는 사람은 아주 독특하고 역설적인, 그게 바로 8절 후반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욕해 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압니다. 이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고백이 뭡니까? 송명희 시인이라는 뇌성마비, 이 전신지체를 가진 이분이 유명한 찬송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찬송으로도 잘 아는 나라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곳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다.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뇌성마비 걸린 이 사람이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인생 같고 안 된 인생 같고, 그러나 난 다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 같지만, 무명한 자 같지만, 사람들이 사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나? 유명한 자고. 내가 망해감으로써 내 진리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지만, 아니, 오히려 진리를 더 드러내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참된 사람이고, 걱정 가운데 사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쁨이 있고, 가난한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만들고,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 이미 나는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떤 상황 항병에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다 괜찮다는 겁니다. 난 이미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내 이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은 여러분 이 교동문을 읽으면서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난 이미 하나님으로 다 얻었다. 난 이미 내 이후의 인생도 다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다. 나를 거꾸로 뜨릴 수가 없다. 나를 실망시킬 수 없다. 나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만들 수 없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아도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해보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슴이 넓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나 같은 인간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께 용납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나오는 사람도 다 용납되어짐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야, 괜찮아. 다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교인의 특징이 뭐냐?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아무리 속삭여도 바울이 괜찮은 겁니다. 괜찮아. 내가 하나님 속삭인 걸 생각하면 너희들이 나 속삭인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하나님께 만단한테 탕감 받았어. 니들이 나한테 100대 내라면 빚져도 내가 그것 때문에 옹졸해지지 않아.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 서로 용납을 못합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믿음 좋네, 네가 믿음 좋네, 내가 선한 일 하네, 네가 선한 일 하네, 바울파네, 게바파네, 아볼로파네, 그리스도파네. 서로 여러분 교회가 더 옹졸한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속이 좁고 옹졸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고 법정에 싸들고 가는 겁니다. 세상법에 가가지고 우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나는 괜찮아. 니들이 나를 너무 속삭였지만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나한테 뭐 추천서 요구하고 온갖 얘기를 했지만 나는 괜찮아. 난 마음이 넓어져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야 돼. 이게 성도야. 왜 이렇게 서로를 못 잡아먹어 사는 딸이야? 왜 서로를 평가하지 못하고 서로를 정죄하지 못해서 사는 딸이야? 마음이 넓는 게 교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남의 그 조그만 거 못 해가지고 그거 눈에 불을 켜고 막 몇 번 잡아야 되냐? 그러지 마. 마음을 넓혀. 이 교인이지.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마음이 넓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못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안겠습니까? 우리끼리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용서하겠습니까? 이게 이율배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했는데 왜 우리는 서로의 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지, 왜 저렇게 산다고 그러는지 그냥 안아줘. 그냥 마음으로 안아줘. 얼마나 뭐 더 하겠냐. 괜찮아.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꾼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마음이 넓어야 돼. 이 기본이야. 은혜 받은 줄 알고 마음이 넓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내가 교회의 거친 돌이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바울, 이걸 나는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넓은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렇게 다 품는 교회, 안아주는 교회, 그렇게 우리 서로 함께 품으며 안으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받았다고 하고 말로만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은혜의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더 옹졸합니다. 교회가 더 닫혀있고 교회가 더 원수지고 성도들끼리 더 갈등하고 서로를 어렵게 합니다. 나는 자격 없는데 남들에게는 자격을 요구하고, 자격 없는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남들에게는 네가 뭔데 이러냐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자격이 있어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로워서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나서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는 은혜 받은 성도들, 마음이 넓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을 품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